3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여호수아 1장 새 시대 새 인물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새 시대 새 인물.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와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는 기록만으로도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심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카리스마와 기적을 행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였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가 시키는 것을 심부름하면서 반평생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시대를 통틀어 3번 등장합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등장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중턱까지 동행했으며, 가나안 땅 정탐할 때 등장합니다. 모세와 많이 비교가 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같은 영웅의 자리를 이름도 없는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대신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모세보다 더 놀라운 일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 시대에 맞았던 사람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모세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 정복 시대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잘 이끌었지만 정복 시대에는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드러낼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신과 비교도 되지 않을 카리스마를 가졌던 모세의 후임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여러모로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 번째, 가나안 땅 정복의 의미.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출애굽 사건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레위기를 통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레위기 1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지만 세상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 시대의 의미에 부합하는 정복이란 빼앗는다는 것보다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세상을 정복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정복할 검이 되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영향력을 미친다면 형통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공동체. 1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16절입니다. 그리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는 가리이다. 이 두 지파 반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여 약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적입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만 바르면 된다는 생각은 상당히 잘못된 개인주의적 신앙입니다. 어떤 면에서 한국은 우리라는 공동체성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나와 대형 교회에 숨어 들어가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형제와 자매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안식하게 되고 세상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맞게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반드시 모세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누군가이면 됩니다. 두 번째, 교회는 공동체적입니다. 개인주의적 신앙을 버리고 공동체를 위해 서로 헌신할 때 세상을 정복할 준비가 되게 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기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사무엘하 10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토요일 주일도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표에 따라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3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